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을 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그물에서 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나타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시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시며 내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등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니라 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눈치 못 거짓일시리 말 못하는 자가 되지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궁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서 때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를, 여호와를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150편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참 은혜가 되는 이제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이제 인간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건 속에서의 그 주인공의 내면을 보기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은 그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편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 그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인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자꾸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감성 터치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난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 쉽게 얘기해서
이 다윗에 대한 고난이 나오지만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생기냐?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고난이 나한테만 다가오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속상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막 안고 그 고통을 씨름하고 그리고 그 고민하면서 갈등하면 할수록 그 고난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이런 원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이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제가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것이 쉽게 해서 원망할 상황에서 쉽게 해서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믿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겁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감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는 것을 언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믿음과 신앙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절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야 우리처럼 친한 친구가 없어. 너와 나는 절친이야.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곰이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이 나타나니까 한 친구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발이 빠른 친구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한 친구는 다리가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와가지고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곰이 가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땅에 막 엎드려져 있는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아까 곰이 너한테 뭐라 그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엎드려 있던 친구가 뭐냐 그러면 야 곰이 그러는데 너 같은 사람은 친구로 두지 말라던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솝우화인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다 친구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다 친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친구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진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사실은 고난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신앙이 있냐, 이거를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돌리는 게 믿음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냐, 신앙이 있냐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게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75세에 그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냐면 25년이 걸려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25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모세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는데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모세한테 막 원망합니다. 왜 누가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냐? 여기까지 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모세도 똑같잖아요. 홍해 앞에 있고 뒤에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모세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이 고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고난이 왔을 때 신자로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게 신자됨인 거예요. 이게 신자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1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고난이 왜 하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대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믿음과 지혜로 우리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해야 다윗이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럼 먼저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언제 어떻게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시편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절과 11절, 심지어 12절, 1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겪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든 시간이 슬픔이고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지는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나의 기력이 약해졌다. 나의 기력이 약해졌다.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뼈가 새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뼈가 새하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해서 어려움이 오면서 내 몸도 약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 내 뼈도 새하여졌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기력도 뼈도 몸도 새하여지고 약해졌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첫 번째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우리도 만약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벌써 위장이 벌써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속이 막 안 좋고 그러면 갑자기 얼굴도 붓고 얼굴이 까매지고, 그러니까 그게 몸이 약해지고 새하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상상 나래를 펼치면 지금 이 다윗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보기 힘든 얼굴. 그 몰골이라는 게 참
정말 보기 어렵구나 할 정도로 몸이 안 좋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면 감사가 넘치면 이 얼굴에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이 감사가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얼굴에서 티가 나요. 이 얼굴에서 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여기 두 번째 상황인데 여기 보면 지금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군지, 그 대적이 누군지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그 원수들 때문에 지금 뭐예요? 자기가 욕을 당하고 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요?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적한테 욕받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대적이 나를 욕하고 대적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오히려 내 이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이웃이 나를 더 어떻게 보면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힘드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나를 그렇게 도와줘야 될 내 주변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받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지금 위로해 줄 사람이 쉽게 해서 나를 더 배신하고 나를 더 모욕하고 나를 더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상황. 그 다음에 뭐예요?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대적으로부터도 받고 이웃으로도 받고 지금 자기를 다 피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이 뭐냐? 22절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노란 글씨를 보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을 해요. 주의 목전. 지금 자기가 지금 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내 몸도 세약해주고 내 지금 스트레스로 몸도 안 좋은데 내 이웃이 나를 위로해야 되는데, 나를 품어줘야 되는데 그 이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22절의 세 번째 상황이 뭐냐면 다윗 스스로가 지금 마음의 내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지금 이 내면에 지금 이 아픔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떨결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내가 얼떨결에 여호와께서 버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버리셔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버리셨어요? 이 얘기를 지금 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 모욕을 당하고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몸도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야 될 이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배반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더 배신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마음 외적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맞나? 지금 이러면서 지금 내적으로 이 다윗이 고난 상황이 하나, 둘, 세 개, 외적과 내적으로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나 묵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고 말한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했던 이 다윗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은 우리 내 인생에 고난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심지어 내가 교회 나오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어? 자,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 생활을 해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오는데 이게 뭐냐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태도가 중요해요. 뭐 여러 군데에서도 이 태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얘기하실 때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조곤조곤 얘기한 걸 빨리 캐치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곤조곤 하는 걸 캐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확성기로 크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크게. 하나님이 크게. 그러니까 조곤조곤 얘기할 때 빨리 캐치하면 고난이 오지 않는데, 그거를 빨리 캐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확성기로 얘기하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아듣게 여러분 확성기로 얘기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이유 뭐냐? 여러분 사실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게 뭐냐?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죄 때문에 그래. 인과응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지 라고 하면서 이 욥에게 계속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생활을 잘해도 신앙 생활을 잘해도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와요. 죄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신앙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이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자 지금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 거예요.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대처하는가? 다윗이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14절에서 18절까지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태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4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그로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기 지금 14절에서 중요한 핵심의 구조를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뭐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대처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고난을 당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고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 고백을 이제 보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라는 건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싫어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해요.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한 명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친구들과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고백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다니엘 3장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설사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을 이 다니엘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태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이 고난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여기 보면 뭐예요? 노란 글씨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자, 여기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뭐예요? 기도하는 건데 이런 건데 주님 아버지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진짜 그 주님 부르는 그 주님이 하나님 이게 얼마나 진짜 이 얼마나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말 못하는 자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말 못하는 자에게 하소서.
다윗이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야. 만약에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니까 이 고난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바른 태도가 뭐냐? 지금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미워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게 그 올바른 신앙의 바른 태도.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도 한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과 주께 피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가정은 그 아빠가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뭘 사달라는 말도 못하고 가까이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사실은 잘못된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 잘못된 관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건강한 가정도 아빠가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권위가 있다 보니까 무섭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아이들이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주께 피하는 자. 이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건강한 관계.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을 대처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이것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처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느냐? 그것이 19절에서 22절 나옵니다. 자, 그 부어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19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는, 자, 여기도 노란 글씨로 제가 해놨습니다. 쌓아주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쌓아주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너가 이거 잘했으니까 이때 은혜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때 은혜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잘못했다고 그때 갑자기 그날 바로 심판하고, 이날 잘못했다고 이날 바로 심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심판도 쌓아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갑자기 벼락을 팍 쳐주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늦게 오실 분들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아마 10분 전에 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실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11조를 떼어먹었다. 11조를 떼어먹었다. 바로 벼락에 맞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부터 11조 떼어먹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벼락 맞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걸까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쌓아두고 계십니다. 두고 보자. 쌓아두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십니다.
한 번. 그러니까 심판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하면 바로 요거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쌓아두시는 거예요. 쌓아두시고 아이고 잘했네 쌓아두시고 쌓아뒀다가 확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수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모든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쌓아두셨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을 기도 하는데 왜 쌓아두실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왜냐?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도 쌓아두시고 믿음도 쌓아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쌓아두신 은혜가 뭐냐? 이게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 발을 넓은 곳에 쌓아두셨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넓은 곳에.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정말 그 욕을 당하고 육신은 새하얘지고 그런데 이 개처가 어땠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대로 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쌓아두신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8절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린 퍼포먼스를 보여줄 텐데요. 들어주십시오. 기대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술은 아니고요. 미술 기법입니다. 보기에는 얘도 이것을 연구하는 한 이런 것을 공연으로 만드는 한 9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까 그 드로잉 쇼라고 하는데 저분이 김진규 교수님인데 저분이 이 드로잉 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목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아까 미술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캔버스는 젖자인데 막 물이 흐르고 막 색깔이 입혀지고 이런 쇼를 만드는데 아까 9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9년 동안 시계에게서 이걸 연구하면서 돈도 다 까먹고 시계에게서 돈도 다 까먹고 교수였어. 미술대학 교수였는데 그 교수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돈도 까먹고 직장도 다 그냥 그만두고 이거에 전념하니까 나중에는 아내하고도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9년이라는데 막 공황장애를 이제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실 저 이제 교수님 누나가 사모님이시긴 한데 아마 어렸을 때 예수를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몰랐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오륜교회에서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9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한 끝에 이제 공연을 하게 돼서 2,800만 원을 들여 300석 객석 극장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첫 공연을 올렸는데 몇 명 온지 아십니까? 4명 왔다고요. 300석인데 4명 왔다. 자, 그 두 번째는 몇 명 왔대요? 2명 왔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쫄딱 나간 거죠. 2,800만 원에 300석 규모의 이제 극장을 빌렸는데 첫날 4명 오고 두 번째 공연에 2명 왔으면 1명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공연을 계속 이제 해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좌석이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 전 좌석이 이제 만석으로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확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도 초청을 받아요.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외국 정상들이 이제 왔을 때에 우리가 좀 이런 새로운 것으로 공연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분한테 이 드로잉 쇼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정상이 보고 다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개발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세계에 막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외국 정상들이 보고 놀라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돼서 아주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드로잉 쇼 이제 감독, 이제 미술 감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간증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쌓아두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더래요. 자기를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더래요. 뒤로 한 발짝 뒤로 가라, 두 발짝 뒤로 가라. 뒤로 계속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면 저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 높은 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검은 점까지 됐는데 강이 거기서 흐르면서 그 사람들을 싹 몰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높은 산에서 혼자 자기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주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넓은 곳에 그 은혜를 줍니다.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매여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망했다. 고난에 매여서 나는 인생 끝장났다.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그 넓고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은 그 너무 큰 고난의 어려움인데 고난의 돌덩이를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시냇가로 와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고난의 돌덩이를 가지고 시냇가에 와 라고 얘기해가지고 시냇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고난의 돌덩이를 시냇가에 던져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그 고난의 돌을 탁 던졌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죠? 그 물이 확 오면은 그 고난의 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셔주시든지 쪼개주시든지 없어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의 돌을 탁 던졌더니 그 시냇물이 그 고난의 돌을 훅 하고 덮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고난을 훅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 고난이 쪼개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쪼개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냇물처럼 훅 덮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때 그 고난이 확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오늘 31편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께서 그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 그리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비밀이 장막에 감추어 주셨다.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다. 이런 그 고난이 시냇가에 넣었을 때 그게 쪼개지고 이런 게 아니라 훅 타고 넘어가듯이, 여러분 지금 이 21절에 20절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뭐예요? 다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시고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그렇게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여주신, 그 숨겨주시고 벗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뛰어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그 고난에서 끊어진 줄 알았더니 나의 간구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아,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아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이런 고난을 분석하고 묵상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났나?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다윗처럼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그 숨겨진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쌓아두신 은혜를, 숨겨두신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묵상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